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5번째 시간입니다. 옛 남편에게서 벗어난 여인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그 결혼관을 정리해 보면 이 땅의 결혼은 하늘의 결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 결혼인 하늘의 결혼을 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가짜는 가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늘의 결혼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땅의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땅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음욕 해소, 성욕 해소의 도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이 그걸 나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폐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결혼이 전부인 양 살지 말아라. 그죠?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슬퍼하는 자는 슬퍼하지 않는. 그게 전부인 양 살지 마라.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있잖아. 너희는 진짜를 알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고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의 이야기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대로 지내라 라는 말이죠.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라.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까지를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요 7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지?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참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바로잡아 주기에는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거 있잖아요. 외국인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바로잡아 주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싸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가만 놔두자니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잘못 알면 죽습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가만 놔두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별거 없어요. 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지. 우리 그걸 알아야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문득 그냥 기독교가 언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나? 언제부터? 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봤죠. 아, 언제부터 어긋났지? 근데 시작할 때부터 어긋났어요. 시작할 때부터. 물론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어긋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긋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어긋난 신앙의 그 대표 주자들이거든요. 그 어긋나서 그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시작 때부터 어긋난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보면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막 시뻘건 옷 입고 적자도 빨간 적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커먼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우리를 막 예수님 죽일 거야 막 그런 그게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의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당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도 역시 그들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었.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떨어질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의 길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어.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줄을 소망하며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성도들을 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꾀었어요? 예?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떻게 꾀었어요?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그걸 성도들을 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한 건 뭐예요? 성령에 의하여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 건데 육체로 마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 육체로 마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모진 소리를 해가면서 편지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들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을 보았고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그 자리로 이끌려 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살겠다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바울의 시대 때부터 기독교는 그 방향을 상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이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독교의 방향을 상실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독교는 그 방향을 상실하고 있었는가?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의 의미를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은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8절에서는 아들의 영을 받기 전 그때에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뭐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고,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앞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산 자가 돼.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니까요. 그건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의에 이르려 하는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해서 그 갈라디아서 내용 전체를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네 지금 잘못됐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기독교는 뭐였냐면 세상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 그리고 그렇다면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가 정리가 안 되면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우리가 여러 수십 번 봤습니다. 본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요 엉뚱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육체로 마친, 그러면 막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은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이런 게 육체의 소욕이라니까요. 전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봐도 알고 우리의 경험으로 삼아도 안 되니까요. 전혀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자꾸만 거룩해져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자꾸 그런 거를 요구를 하면, 그만 그 사람들이 막 요구를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가는 순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은혜에게서 떨어진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인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가가지고 바람 피고 하는 거는요 안 좋아해요, 사실은. 예? 물론 뭐 거기 빠지면 못 태어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못 태어나오는 사람들도 그만해야 되는데 그 말은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걸 하면서도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안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지,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지, 이게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을 보면서 높은 도덕적 그런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종교적 성취와 높은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그 종교인들에게 막 후원을 하고 수십억씩 막 돈을 바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이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확실하게 배워가는 거라니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른들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 다 똑같아. 이해해야지. 이게 뭐냐면 그게 만든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육체니 성령이니 뭐 이런 단어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신앙생활에 자유가 생겨요. 5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잖아요.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으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게 종의 멍에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 하러 왔다 그래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그래요. 그럼 자유가 뭔데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자유라니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 행위에 대하여 죽고 나의 그런 육체의 자랑들을 그거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만 소망하는 죽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 상태,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긍휼의 행함이라고 하고, 그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유라는 게 아싸 그러면 율법 지키고 율법 어기고 막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육체의 자랑들 다 버렸다. 다 배설물과 같이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내가 뭘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정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명품 신앙인으로 서시라고 그따위 소리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듣기가 그래 이왕이면 명품 신앙인으로 저 동묘 가가지고 거기 이제 떨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셔가지고 탁 꼬매가지고 새 옷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종교적 자부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해주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우리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진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막 힘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겠냐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종의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종의 멍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취소할 수도, 또한 인간 행위가 구원에 더해질 수도 없다. 그것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 헌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돈을 드려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가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이지 그 보이는 헌금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보이는 11조, 그죠? 근체와 회향과 뭐 그런 보이는 11조는 드리는데 너희가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11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게 뭐냐면 막 즐겁게 막 돈을 많이 내면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소리예요. 뭐를 근거로 헌금을 하느냐. 이거 주면 하나님이 날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거 내면은 하나님 그 천국의 계좌에 찍히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을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는 것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사실 눈에 보이는 그 돈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게 요긴하게 쓰이는 거지.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는 자들은 돈 자체, 그리고 그 돈을 내는 성도에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를 어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할 만큼 나쁜 짓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규칙이라는 것이, 인간의 질서라는 것이 계속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랑 지금이랑 그 규칙들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옛날에 뭐 했어요? 맨날 좌측통행, 좌측통행. 요즘에는 맨날 우측통행, 우측통행 하라 그래요. 단적인 예 아닙니까, 그게. 옛날에는 애들 가면은 진짜 막 저희 어릴 때는 식당 가가지고 애들 막 탁 뛰어다니고 떠들고 막 이러면 다른 어른들이 혼냈다니까요. 너 이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고, 길 가다가 막 애 막 울고 막 땡깡 부리고 이러면은 저기가 저 아저씨한테 혼난다 막 이랬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혼내봐요 진짜 막 난리 나지. 그게 가치관이 바뀌고 규칙과 질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정도가 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위라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여야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건 내 새끼 누가 혼내면 내가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누군가 혼내주면 그래도 저 어른이 우리 애가 바르게 크라고 그렇게 했는 거구나 뭐 그러면서도 참고 넘어갔지만, 요즘에는 이제 나는 진짜 참지 않지 막 이러면서 어디 당신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갖다가 그렇게 혼내냐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게 우리의 구원과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이면은 잘했다 그러고, 예?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상대 윤리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윤리, 상대적인 잣대를 갖고 그걸 갖고 우리가 구원을 논한다? 웃긴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서 그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요.
단순하게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그래서 율법주의적 해석, 성경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진짜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열심히 기도하자 병에 나았어요. 예?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고쳤다. 이게 율법주의적 해석이라니까요.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병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병이 낫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신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집안 살림이 막 피어기 시작했어요. 그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의 살림살이가 나아졌구나. 이걸 율법주의라 하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림살이 잘 되게 하려고. 왜 어떻게 율법주의가 사람을 미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본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어려움들을 그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신본이라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이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면서 지네는 다 신본이래.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 세워졌어요? 창세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창세전에 세워진 계획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움과 동시에 완료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건 이미 거기서 완성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이렇게 쭉 펼치는 거예요. 자, 영화관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필름이 다 들어있죠? 필름통 안에, 그 영화 안에는, 그 필름통 안에는 이미 영화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을 영상기에 꽂아요. 그리고 뭐예요? 쫙 돌리면은 2시간 동안 이 필름이 쭉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영화가 쫙 펼쳐지죠. 이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완성시키신 것을 이 역사를 통해 펼쳐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관에 가서 돈 주고 영화를 보는 이유는 그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의 출구와 입구를 요즘에는 서로 못 만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막 출구와 입구가 이렇게 서로 통하게 해놓으니까 영화 보고 난 사람들이 걔가 범인이에요. 걔가 범인이에요. 이러니까 영화가 확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재미있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이미 연출해놓고 완성시키신 그 계획을 이 역사 속에 쫙 펼쳐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내게 이런 일들도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재밌다고 해서 재미있는 것과 편한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영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밌는 영화? 주인공이 개고생해야 재밌어요. 주인공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영화라는 건 뭐냐면 주인공이 개고생할 때 그 영화가 재밌는 거거든요. 주인공 고생 안 하는 영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게 신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시죠. 언약을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고 그건 이미 뭐한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을 완성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쫙 펼쳐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막 여러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계획을 완성시켰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그게 펼쳐지는 중에 쭉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거잖아요. 그냥 쉬우니까, 이해하기 쉬우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입맛에 맞거든요. 그게 성경이 쉬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우리 입맛에 맞아서 그래요. 입맛에 맞아서. 인간들은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주관한다. 상황을 주도한다는 건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해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쁜 아내 얻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공부하라는 말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그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애 낳는 것도 아내 얻는 것도 다 뭐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부시키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겨놓으면 내가 뭔가 하는 게 없으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라. 그래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불안해 죽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불안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세요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못할 건 안 가르칩니다. 도달하지 못할 건 안 가르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거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서 공부시키고 또 학원도 보내고 독서실도 보내고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할례라도 받아봐. 이렇게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촛불을 드는 게 정의야. 태극기를 드는 게 정의야. 이렇게 가르치면 눈이 희떡 뒤집어지는.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왜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율법주의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 아픈 거를 받고 앉았다니까요, 그걸.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보다 필요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누구보다 필요한 자임을 고백할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들을 구원해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때문이죠. 참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들도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래.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알고 되게 놀라웠는데 나만 그러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버겁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으면, 좀 자유한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충분히 자유합니다. 더 자유하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자유한데 어쨌든 교회 오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일하러 간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물론 뭐 우리가 필요해서 청소도 하고 뭐 합니다. 지금 요즘은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식사하고 이럴 때는 뭐 매워 와가지고 마늘 까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래도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없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유해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교회 가는 게 일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자, 고린도전서 7장에 그 결혼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뜬금없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기독교 이야기를 했는가? 오늘 말씀 7장 말씀을 오늘 말씀 그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게 로마서 7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잘 읽으세요.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과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꼭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7장 39절 보시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렇게 자유로운 자가 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서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똑같네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결혼이 뭔지를 마지막에 7장 3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와 같은 영을 받았다. 그 영이 뭔데?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날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영, 같은 영, 성령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39절에도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나 이렇게 부부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과부가 됐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재혼해라.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건 너희가 진짜 연합해야 될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거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는 왜 이 말이 붙어 있냐면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 나도 똑같은 영을 받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이에게로 가면 그건 음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건 음녀예요. 간음이에요. 행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율법이라는 첫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 율법이라는 첫 남편의 신부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상태. 그걸 율법 아래 갇힌 자, 율법의 첫 남편과 혼인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율법이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그 율법의 신부였던 내가 죽어버리든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잘 봐. 율법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고 저주받아 죽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거구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결혼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을 맞이했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신랑을 맞았어요. 근데 그 새 신랑은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이제 내 남편 누구예요? 그리스도네요.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까 전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음녀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그 율법의 남편에게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음녀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나요? 내 안에 다른 두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게 자꾸 내 안에서 싸운다. 자꾸 율법의 그 첫 남편에게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길이 어딘 줄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그렇게 열심히 갈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결혼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죄 한두 개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만을 소망하는 자.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짜 자유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지진 나면 제일 안 아쉬울 사람이 누구예요? 지진 나면. 그 몽골이나 그 베두인들 있잖아요. 이 초원을 쫓아다니면서 양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지진 나도 제일 안전한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진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 참 제가 옛날에 자전거 타고 밤에 한강을 자주 갔어요. 그 추운데 요즘 같은 날 제가 영하 15도에 자전거 타고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데 그 한강 고수부지에서 벤치에서 주무셔요. 그런 사람들은 지진 나고 땅에 지진 나도 그런 사람들은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긍휼을 구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 자유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아니면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아무도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사실 하나님 내가 지옥 보내도 나는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송할 것이며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받을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로마서 6장 3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죽었다,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에 나의 불가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말이죠.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의지할 것이 누구밖에, 의사밖에 없는 것, 그 상태. 그래서 환자는 뭘 알아요? 약도 먹고 뭐 몸에 좋다는 거 하고 뭐 다 하기는 했는데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의사밖에 없는 상태. 그걸 의존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혼인의 자리에서 다시 첫 남편 좋아해가지고 그 남편이 좋았어 이렇게 가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간음을 설명하실 때 꼭 애굽의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건져놨더니 이것들이 또 그거 좋아가지고 쫓아간다고. 그게 간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이 하는 그 긍휼의 자리를 옮겨놨더니 이것들이 다시 그리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걸 음행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구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순결한 신부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와 연합한.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에 있는 동안에 계속 불안한 것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뭐야 해야 되지 않나? 왜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정말로 나와서 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수시로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능하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은 상대방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당신 없이 못 살겠다로 바뀌면 그게 이제 가정의 화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돼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존재의 필요성. 그래서 이 엄마들이 아기 낳고 왜 그렇게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행복해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목숨처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필요로 하니까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나를 너무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젖 먹이면서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애는 막 엄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엄마 내놓으라고 생떼 고래가움을 지나가면서 그러고 엄마는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세상에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냐?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어른처럼 다가가려고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그 자리로 가는 거지. 어디서 어른 행세하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내게 필요하신 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